2026년 5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언제나 차고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냉정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지나며 자녀와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나며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며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스승의 날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많은 스승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인류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용서와 겸손, 평화의 길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화해와 이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아픔이 회복되고 가정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미움과 다툼이 사라져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가 힘과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훌륭한 일꾼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선택받은 이들도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참 스승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5월 1일부터 오늘 5월 10일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어린이날을 별일 없이 보냈고 어버이날만 잘 보내면 되었는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모두 챙겨야 했던 분들의 피로도는 단순히 2배가 아닌 몇 배 이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계절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보내며 세상의 모든 부모는 정말로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훌륭히 다 이루셨으니 어찌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로 인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로 인해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세상의 모든 부모로 인해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소중한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함께 하실 때 그 평화에게 깃들고 주는 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와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와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사람의 글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명제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명제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명제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배려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명제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배려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가는 방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주된 내용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신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위해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 어떤 한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무 문제, 아무 한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아무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한데 어울려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정말 집요하게 사람을 쫓아다니시며 사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많고 한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축은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한계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다른 한 축은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또 성경각권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의 문제와 사람의 한계를 알려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문제와 한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과연 그런지 사람의 문제와 사람의 한계를 알려주는 요한복음의 내용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한계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한계라는 표현은 선뜻 이해하기에 조금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호함으로 인하여 이 표현이 담고 있는 확실한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한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이기에 온갖 문제들을 가득 품은 존재이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요한복음의 기록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지금 여기 사람 옆에 와 있고 그 빛이 지금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자신의 몸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을 건물 성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단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다고 하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을 진짜 물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 달라고 보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38개 동안 중병 앓는 사람을 외면한 채 자신들부터 물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5절로 26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먹을 것을 준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먹여달라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3절로 34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을 오로지 먹을거리, 양식거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 즉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배운 사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기에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지닌 문제 그 자체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지닌 한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먹을거리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도 이해하지 못했고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도 이해하지 못했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표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출생의 방법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죄인이기에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닌 문제, 사람이 지닌 한계로 인해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진짜로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진짜로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온갖 사기를 치는 가운데 자신들의 배만 불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미혹하는 자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표를 냅니까? 내지 않습니까?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문제, 죄인의 한계로 인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꾹꾹 참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고, 사기꾼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거짓말쟁이였다고, 너희들이 미혹하는 자였다고, 너희들이 사기꾼이었다고 꾸중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문제, 죄인의 한계로 인해 변명한들 알아들을 리가 없고 꾸중이나 책망한들 알아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때가 되어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신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44절로 4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만 예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절 앞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니 사람들이 자신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거리로서의 떡, 양식거리로서의 떡만을 생각하며 그런 떡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사람들이 먹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사람들, 즉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미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사기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52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십자가 사역을 떡이라고 표현하고 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점이어 양식으로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문제, 죄인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꾹꾹 참으십니다. 꾹꾹 참으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살에 대해 피에 대해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을 한들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죄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금은 꾹꾹 참으시면서 그저 구원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실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죄인이기에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그 떡을 먹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 제자들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죄인으로서 사람의 문제,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자들의 가장 큰 의문,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문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도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의문부터 풀려야 그 다음 의문,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도 역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얼핏 보면 요한복음 6장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라는 내용 때문에 떠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을 위해서입니까? 육을 위해서입니까? 육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출세의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팔자가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즉 육의 만족을 위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은 죄의 원리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을 그저 육체의 만족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이 무익하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목표가 전혀 일치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무엇입니까?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떠난 것이기는 하지만 오해했다는 것 자체, 떠났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문제,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말리지 않고 기꺼이 보내줍니다. 가지 말라고 말린다고 해서 들을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떠나가고 이제 12명의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혹시라도 이 질문을 예수님의 처량한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떠나가고 몇 안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며 하는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속뜻은 너희는 왜 안 가냐? 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너희는 왜 안 떠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 역시 베드로야, 역시 베드로는 수석제자가 될 만한 인물이야 라고 감탄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베드로가 말했다고 해서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이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남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그들도 육의 만족을 위해,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가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집에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기에 집으로도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갈 데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통해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돌아갈 데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통해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떠나지 않는 제자들이기에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팔자 한번 고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마귀라는 것도 아시고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판다는 것도 아시는데 그를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자신의 자신의 피를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품게 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시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의롭고 아름답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기도와 축도로 2026년 5월 10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고 온전하게, 형통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복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